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계복음화라는 237 5천 종교원에서 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그 중에 대학을 향하여 대학 복음화에 하나님 제자들을 또 준비케 하시고 대학 현장에 죽어가는 저 엘리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자기 전문성에 준비하여 한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후대 앞에 중요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생애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떠나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버리시기려고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방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렘넌트라는 또 제자라는 그 기회가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또 대학의 제자들이 우리 삶을 대학 생활의 최고의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지금 대학 생활 동안 또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회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시간표는 그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요. 또 미래 지도서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특히 대학의 제자로서 대학의 제자 렘넌트로서 최고의 기회를 삼는 또 최고의 기회를 얻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만남입니다. 나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보니까 제 인생을 바꾼 것이 물론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은 중요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30년 전에 하나님이 한 목사님을 만나게 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권유를 받고 또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또 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특히 대학의 제자들 만남을 통해서 또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중요한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만나서 또 함께 동역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만남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그런 만남들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대학에서 나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누굴 만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늘도 이 두 부분은 어떤 만남을 가졌습니까?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어디로 왔으면 고린도에 왔는데 그 고린도에 와서 만난 게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만남을 가졌지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에서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는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성읍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그 성읍은 바로 천막을 만드는 요즘 말하면 건축업이라는 거죠.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전도자와 함께 또 그들의 생애가 복음에 맞춰지고 또 한 시대의 작품을 남기고 우리 후대에까지 기념비가 돼서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할 때에 여러분 특히 이 만남 속에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뭡니까? 친구의 만남, 또 교수의 만남.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말할 수 있는 부모지가 일단은 부모의 만남, 친구의 만남, 교수의 만남, 또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겠죠. 이 만남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교수를 만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만남이 교회의 만남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그 다음에 만남이 있다면 참 중요한 만남이 복음의 만남이죠. 복음 가진 목사, 복음 가진 사역자, 복음의 만남이 됐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겠죠.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 여정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뭘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인생 여정을 가고 그 목표가 바로 뭡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해서 특히 우리 이 방향에 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여정이 만들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만남은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게 바로 브리스가입니다. 이 브리스가를 놓고 볼 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에 이들을 좀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서 좀 본다면은 로마에서 추방되어지는 유대인으로서의 로마에서 추방되어지면서 추방을 되어서 온 곳이 어디냐? 고린도라는 거죠. 근데 이 추방되기 전에 이 지금 브리스가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가 다락방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나그네 여기에 아마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모습 또 그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방되어지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추방돼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굴 만납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8절 보니까 이게 누굴 만납니까? 아볼로를 만나죠.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볼로를 만나서 질문하게 되죠.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있던 이 아볼로 교육자에게 이 브리스길라가 가서 정중히 그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오늘도 듣고 이 아볼로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빈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알고 있는 능통한 자로서의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가르치는 사역자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자, 요한의 세례만 전했던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만나고 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누굴 만나? 아볼로를 만납니다. 여기서 쫓겨나서 추방돼서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 왔지만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 오고 나서 또 에베소에서 사역자로 있던 이 아볼로를 만나서 이 아볼로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함으로 그 아볼로가 복음 사역자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보니까 고린도에서는 고전 16장 19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내놓는, 자기 집이 바로 미션홈이 되어지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바울을 돕는데 어떻게 돕니까? 말 그대로 목을 내놓고 목을 내놓을 정도로 전도자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돕는, 전도자를 돕는 그런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전도자를 돕는 중직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면계약을 갖는,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갖는 오늘 이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전도자로서 목이라도 내놓겠다. 이런 한 사람 만나버리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나 사역자나 정말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런 만남들이 필요하고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브리스길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응? 오늘 저가 이런 잘하는 이 전도자 바울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벌써 뭡니까? 택한 그릇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서 미션을 주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뭡니까? 부른 자다. 직접 부른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자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우는 택한 그릇으로, 이 그릇으로 뭡니까? 사용하고자 불렀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아나니아지요. 아나니아는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이 바울을 맡기면서 뭐라고 말하죠? 15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단 말이에요. 왜냐면 처음에는 겁을 내죠. 가서 만나라고 하니까 아니 그가 핍박하는 자고 우리를 잡아 죽이는 자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했더니 주님이 직접 부르신 그 주님께서 대답을 하죠. 가르쳐 주죠. 사실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의 모습은 다메섹으로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서 소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들여서 핍박하기 위해서 사실은 뭡니까?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 바울의 고백은 주여 니시니까, 이때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단 말이에요. 이때 이 바울의 모습의 주님과의 만남은 아마 그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충격, 그것처럼 큰 충격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충성심을 가지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바로 그 예수를 오늘도 직접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이야기를 또 하죠.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 되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뭡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만남, 또 전도자의 만남, 복음 전해준 사람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오늘 이 만남은 안디옥 교회 바나바의 만남이 이런,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만나게 되어지게, 이런 만남들이 바울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아나니아 만나고 나서 아마 바나바를 통해서 실제로 아마 바울이 더 깊이 자기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 13장 1절과 4절을 보니까 드디어 이 안디옥에서 뭡니까? 선교사로 첫 선교사로 뭐야?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뭐야? 아시아로 가기로 준비했다가 예수의 영이 막음으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 전환점입니다. 바울의 전환점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오늘 보니까 1절로 4절에 오늘 본문은 누구의 만남입니까? 브리스길라의 만남이죠. 브리스가의 만남이라. 이런 만남들이 오늘 뭐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바울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연이 아니고 뭐 필연적인 하나님의 만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응? 그 말은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필연해, 필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는 필연적인 만남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19장 10절에 보니까 두란노의 만남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뭐야? 로마를 보게 되어지고 23장 11절에 로마에 정언하게 되고 27장 24절에 보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가게 되어져.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뱃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전도자로서의 로마에서의 그런 만남들,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을 또 제자들을 찾고 그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만남들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참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또 누굴 준비했습니까? 필연적인 만남을 준비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도 브리스길라의 만남은 누굴 준비했습니까? 전도자를 준비해 놓고 전도자의 만남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안식일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본도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는 거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자, 오늘 여기서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마다 이 말은 뭐 매주일마다 오늘 주일마다 이 말은 매주일마다 매일 뭐 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특히 우리 렘넌트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중요성을 바울은 뭡니까? 알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복음 전하고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뭐 했습니까?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가르쳤다. 오늘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정말로 좀 생각이 됩니까? 제일 중요하게 얘기될 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중요하게 얘기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를 하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복음적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뭡니까? 제일 중요한 무슨 말입니까? 누림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예배, 기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이 전도입니다. 대학의 제자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예배와 기도와 전도.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애를 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뭡니까? 좀 놓치기 쉬운 부분. 예배, 기도, 전도. 이걸 뭡니까? 정인이죠. 이걸 보면. 오늘 바울은 정인으로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면서 정인으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불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아마 정의로 섰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될 우리 대학. 이 대학 때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만남을 어떤 만남을 해야 되냐? 저보다 최고의 만남으로 바꿔라. 최고의 만남으로. 어떤 삶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뭐 최고의 만남으로 바꾸라.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대학생들은 바로 뭐요? 최고로 만나라. 최고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최고로 만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만남을 통해서 뭘 알아요? 사람을 알고 세계를 알도록, 전문성을 알도록 책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 대학의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을 넓히는 부분입니다. 자, 요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책만 보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오늘도 만나면서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오늘도 받는 그 메시지, 내가 오늘도 받은 그 말씀과 함께 뭡니까? 책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보는 이 책들, 만나는 그 만남들이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활용되어지도록. 책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그 말씀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와 함께 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올바른 만남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학 때 이걸 못해버리면은 사실은 기회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대학이라는 렘넌트라는 그 기회,
대학이라는 그 기회를 뭐 최고의 기회로 바꿔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기회를 얻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걸어가며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준비해둔 필연적인 만남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우리 모든 대학의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렘넌트라는 대학의 시간을 최고의 기회로 삼고 또 최고의 기회를 얻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 되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의 미래와 생애에 섬기는 교회에 우리 대학 지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